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요동치기에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벌써 참 시간이 빨라요, 그죠? 지난주에 저희가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저도 아직 그 감동이 있지 않은 게, 제일 큰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첫째 날 사실 우리가 수련회를 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과연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 이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교회를 사랑하셨고 관심이 많으셨고, 첫째 날 테이블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다음 날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곳에 가신 분들 뿐만 아니라 가시지 못하셨지만 마음을 이미 읽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비전을 가지고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참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의 많은 역사하심을 위하여서 헌신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참 교회에 대한 참 열정이 많으셨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이제 됐다.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따라서 이제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셔야지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 베델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제 영적으로 좀 강한 교회, 아주 듬직한 교회. 그래서 정말 어떤 여건 속에서도 사실 굉장히 약하잖아요. 이 교회들이 굉장히 약해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막 흔들리고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듬직하여서 웬만한 시험을 가지고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조금 더 부흥이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조금 부흥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그러한 모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지금 우리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원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이제 승천을 하시죠. 이제 제자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들, 그러한 공동체들, 이것을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 이렇게 가장 강한 모습을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예수님 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교인들을 어우리고 함께 다스리고 기도하고 함께
함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 이제 그 신사도 행전 운동을 해서 신사도 운동 때문에 굉장히 뭐 이단이다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단이다 아니다를 일단 떠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모델의 교회는 이 초대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능력이나 기사나 이적이나 이러한 것들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래서 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그러한 꼭 뭐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뭐 그냥 사람들이 병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의 변화를 통하여서 교회의 어떤 그 강력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강한 그러한 힘을 통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는 적어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무엇인가를 다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서 그 해결점을 잡고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한번 나가보시자고요. 우리가 2016년뿐만 아니라 우리 베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손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좀 본받고, 그 초대교회를 본받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그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오늘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은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고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본문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표적과 기사라는 가장 아주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유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병든 자가 일어나면 굉장히 큰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아픈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제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역사와 이적이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때만 있었던 그런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여러 이제 곳을 보지만 특별히 여러분 열왕기상 5장 말씀에 보시면 아람 왕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두병이 걸려요. 근데 어떻게 그냥 뭐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 내시를 통해서 그 하인을 통하여서 이제 유대 땅에 엘리사라는 그러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분한테 가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습니다. 신약에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사도행전 전인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들도 고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소망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말 나약했던 사람들 강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러한 그 신유의 역사를 딱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이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권능을 베푸는 능력을 가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었거든요. 제자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병든 자를 낫게 하였습니다. 또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70명의 그러한 그 전도자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병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해 줬습니다. 많은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병을 고쳤습니다. 그들이 와서 너무도 놀란 거예요. 와,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번 심차게 나아가 보시자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시절에도 계속 이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였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신유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제 시대까지 있었어요. 제가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임파선이라는 것은 인펙션이 생겨가지고 막 그 고름과 피가 나와서 이제 도저히 그 당시에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도저히 이 아이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이제 그 모든 인펙션이 다 이제 퍼져가지고 도저히 이 아이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거 사도행전 얘기 아닌가?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옆집에 아줌마한테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기도를 받아봐라. 근데 그 목사님이 불광동에 이제 어느 그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근데 저희 집이 영등포에 있었거든요. 근데 영등포에서 불광동까지 매일 그렇게 다니시면서 저를 업고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가십니다. 근데 저는 몰라요. 왜냐면 너무 어렸을 때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 목사님, 김춘산 목사님은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저의 이 어깨에 그 피고름 나는 그런 어깨에다가 손을 잡고 계속 기도하셨대요. 그 아이의 그 정말 좀 아파하는 그러한 아이의 그 어깨에 그 피구름 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계속 손을 얹고 기도하셨답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제2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없어져야 될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되게 약하시겠다. 강하지 못하겠다. 저요, 일반 남자들이 하는 모든 군대도 열심히 다녀왔고요. 굉장히 운동도 좋아하고요. 지금 굉장히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제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제가 많이 보아왔지만 적어도 제 경험, 제 직접적인 경험으로는 제 때까지 이러한 능력과 이적과 기사는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살아있는 한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받은 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히
어떠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하시자고요. 우리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기프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선물만 바라보고 하면 그거는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복음이 중심이 되고요. 복음이 뜨거워지고요.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이러한 기프트, 선물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아가 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모였다. 마음을 다하여서 한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을 시라버로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에 속한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진정한 크리스찬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 계십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 계세요? 별로 안 들어가 계시군요. 아멘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예수 안에 딱 들어가 계셔서 예수를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일 수 있는 이들이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진정한 이러한 하나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될 때 어떻게 되냐면, 한 마음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따로따로 되지 않습니까? 이 따로따로 신앙이 되고 내가 따로따로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하면 이게 약화된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사탄이 지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약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따로따로입니다. 집사들도 따로, 권사님들도 따로, 장로님들 다 따로. 목사와 또 모든 성도들이 따로따로. 이게 따로따로 했을 때 가장 약화되고 분열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하였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라는 것은 적어도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신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 주님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그런 마음과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중점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목사를 중심에서 하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 안 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은 그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죠. 그죠? 주님이 계셔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 돼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그렇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계셔야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여기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데 무엇이냐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모임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솔로몬 행각은 무엇이냐면 우리 옆에 그 교회 옆에 이렇게 그 창이 있잖아요. 창이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이제 덮여 있고.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그 성전 옆에 있는 이런 솔로몬 행각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강의도 듣고 말씀도 듣고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하였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선지자라든가 아니면 뭐 율법사라든가 아니면 그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 와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서 그들은 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간절한 그런 사모함이 있어서 모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시겠죠? 말씀에 사모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로 모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모임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여러분, 우리 그 한국말이 참 어느 때는 이게 확실하게 이게 임팩트가 될 때가 있어요. 감히. 이 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감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은 아주 뭐 너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올라볼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감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큰 것에 내가 감히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거 하냐면 그 모였던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씀과 그 다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는 그런 한마음된 모습을 보면서 감히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내던지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감히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을 만들고자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중간에 막힌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있고 관계에서 도저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정말 모든 것에 인간끼리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둘 사이의 담을 완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지요. 우리도 우리의 사이에 있었던 많은 담들, 우리의 그 이기심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무너뜨리고 하나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과 기적과 이사는 분명히 나타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어서 한 교회를, 한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다 한 분씩 한 분씩 모여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이 되어가고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들이 뭉치고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 인간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하나됨은 무엇이에요? 성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2016년에 우리 함께 성전을 만들어 가 보시죠. 예? 우리 한번 성전 만들으시자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장 친한 또 가장 옆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혀서 그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하나 되어서 성전을 만들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는 이렇게 되니까 믿고 나오는 자가 많아져 무리가 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동안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 가운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세상은 12사람의 사도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근데요, 그 가운데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한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많은 무리들, 많은 군중들, 많은 역사가 있는 이들, 이러한 자들이 정말 그들이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이 복음대로 살고요, 그 복음이 정말 영향력이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몇 퍼센트의 그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미국인들은 지금 한 75%가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5%는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한국은 2014년 갤럽 조사를 해보니까 21%가 뭐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 교회 교민들을 보면 한 50%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가. 이제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능력과 기석과 이사로 한번 보여주시자고요. 아셨죠? 예?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이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모습, 뭐 그렇다고 뭐 신유의 역사를 막 해서 뭐 그냥 막 뭐 방언의 역사,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음, 이 뜨거운 열정,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요동시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한번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시자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더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깨닫는 그런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노력하는 이번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그럼 과연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능력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결심 찬양을 한번 부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405장, 305장입니다. 통합찬송가 또 새찬송가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하시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 세대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산타클라라에 살면서, 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과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야 될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한번 잘 기도를 하시면서 이 찬양이 한 절 한 절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죄악에서 건지심 이제껏 내가